How often do you feel insecure about where you are or what you are doing? My hunch is that if you are like me, just about every other day you feel that way. This world that we're living in, everything is new. Everything that we encounter are unfamiliar. That's why we often feel insecure and don't know what to do. David, the writer of this psalm, knew this human predicament very well. What do? He needed to know who God is, and he knew what he needed to do. To feel secure in face of life's uncertainties, number one, he knew that God had to be his God. And God's word always proclaimed this truth, and that God knows him. The verse 1 of the psalm says, "O Lord, you have searched me and known me." And number 2, he knew that his God goes with him wherever he goes. In verse 2, he said, "You know when I sit down and when I rise up. You hem me in behind and before, and lay your hand upon me." Where can I go from your spirit? Where can I flee from your presence? David was always sure that God was with him. And he was sure of God's love and protection. Number 3, he knew to keep the faith and adhere to God's word. Life of prayer and worship. At the end of this psalm, he says, "Search me, O God, and know my heart. As much as I know you, O Lord, I need to know that you know me. I need to know that you are always searching my heart. And then lead me in the way of everlasting." So in essence, David's prayer was to know that God was with him always, and daily David made a commitment to be with God and his word. Thus, his uncertainties became certainties, and his insecurities became confidence. May your days be filled with faith, an insistent faith in God's insistent faithfulness. 아멘. 오늘 말씀은 하나님이 누구신가, 하나님은 무엇을 하시는 하나님이신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누구신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가리켜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 위에 능력이신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또 무소부재 하나님이십니다. 역시 하나님을 가리켜 하나님은 없는 곳이 없이 모든 곳에 계시는 하나님이시다. 즉 하나님의 임재는 온 우주, 세상 그리고 인간을 속속들이 아시고 거기에 거하신다고 하는 뜻입니다. 왜 그러시는가? 하나님이 시간, 공간 다 창조하셨고 하나님의 영역은 시간, 공간을 초월하시는 영역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러니 우리와 달리 우리가 오늘 살면 어제가 안 보이지 않습니까? 또 내일이 안 보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여기 와 있으면은 저기 안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다 한눈으로 보시는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겁니다. 거기 계시다고 하는 거예요. 이 두 말을 합치면 하나님의 속성을 종합해서 말을 해주는데,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 그 속에 거하시고 창조주이시자 하나님은 권능으로 모든 것을 권능으로 주관하시는 섭리의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말하자면 하나님은 역사의 저자이시고 하나님 외에는 그 권능을 가지신 사람이나 신이나 온 세상에 없는 것이고 하나님이 오직 유일신이시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오늘 말씀에는 이 세 가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을 잘 선포하고 있는데, 오늘 말씀에 조금 앞으로 가서 1절에는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감찰하시고 아셨나이다. 주께서 나의 앉고 일어섬을 아시며 멀리서도 내 생각을 통촉하시오며 라고 그랬어요. 5절에 가서는 주께서 나의 전후를 두르시며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주의 종을 세울 때의 임직식에 안수식을 하는 그런 의미로 안수가 아니라 조금 더 알아듣기 쉽게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이 항상 내게와 다 있다. 이런 표현을 하는 겁니다. 얼마나 안위가 되는 말씀입니까? 그래서 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주관하시는 삶, 이게 곧 나의 삶이다. 하나님만이 하나님 되심을 선포하고 있는데 6절에 이 지식이 너무 내게 기이하니 높아서 내가 능히 미치지 못하나이다 라고 했습니다. 사람이 하나님 생각, 하나님 아시는 것을 100분의 1도 만분의 1도 알 수가 없다고 하는 말입니다. 그러니 7절에 가서 내가 주의 신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라고 그랬습니다. 마치 좀 부정적으로 어디로 어떻게 도망을 가겠습니까? 이렇게 잘못 이해를 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늘 함께 하시고 다 보시고 다 아시기 때문에 시간과 공간의 영역에 사는 사람이 하나님을 피할 수 없다고 하는 고백을 했을 때에는 하나님의 은혜의 영역에서 그 영원하신 사랑의 팔에서 벗어나지 않는 삶이 우리의 삶이다.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8절과 9절에 가서는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음부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할지라도 라고 했어요. 그러면 하나님은 왜 전지전능하신가? 왜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시는가? 하나님은 무엇을 하시는 하나님이신가?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보호하시고 축복하시기 위해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겁니다. 10절의 말씀 보세요. 곧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시의 저자가 다윗인데 이 시편 23편에서 고백한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은 왜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고 다 보시고 다 하시고 다 주관하시는가? 그냥 간섭하시기 위해서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우리를 축복하시기 위해서 전지전능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말입니다. 우리를 푸른 초장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전지전능하신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말입니다. 왜 우리를 붙드시나? 천국과 같은 삶 되라고, 천국 가는 삶 확실히 알고 그 삶을 살으라고 우리를 붙드시는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성도는 어떻게 살아야 이 하나님을 알고 이 하나님을 잘 믿고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셔서 종종 빛이 어둠으로 덮인 세상을 빛 가운데에 살아나가는 것인가? 다윗은 하나님이 누구이시고 하나님은 무슨 일을 하시는 분이시고 이 신앙 고백을 해놓고는 그러면 이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이 돼야 하겠다. 그러기 위해서는 성도가 어떤 삶이 돼야 하는가를 열거하고 있습니다. 세 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첫째, 14절에 내가 주께 감사하오면 나를 지으심이 신묘막측하심이라. 주의 행사가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라고 그랬습니다. 이 하나님을 잘 알도록 하나님을 배우는 삶이 돼야 함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려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심을 감사하게 여기며 하나님을 가까이 하며 하나님을 잘 아는 삶이 돼야 한다고 하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의 모든 해와 악을 막아주시고 모든 해와 악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내 잔이 넘치나이다. 참 평안을 기쁨을 형통을 누리게 해 주시려고 다 아시고 다 보시고 다 간섭하시고 다 권능의 손길로 우리를 붙들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곧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이 전지전능 무소부재 하나님을 잘 알고 그 이유가 다 나를 위한 하나님의 속성과 간섭하심을 알게 된 다윗은 여기에 이어서 한 말이 17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운지요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요 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확신을 가지고 감사와 찬양을 드린 대목이 19절부터 22절인데 마치 나쁜 사람들이 나를 괴롭히는 거, 이 사람들 날 못 살게 구는데 좀 어떻게 손 써 주십시오. 이렇게만 들릴 수 있는데 사실 이 세상의 모든 해와 모든 악을 접했던 나의 모습, 나를 깨끗이 씻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거룩하시니 나도 거룩한 영역에서 벗어나지 않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나와 항상 함께 하실 수 있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를 한 겁니다. 그랬더니 세상에 무서울 것이 없고 나를 하나님의 사랑과 보호의 손길에서 끊을 세력이 없더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작심의 기도를 합니다. 23절에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라고 했어요. 즉 하나님은 오직 한 분이신 하나님이시고 나를 아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보호하시고 나를 축복하시고 생명을 주시니 하나님이 이미 보시고 아시는 내 마음이 하나님 마음에 꼭 드시도록 늘 하나님을 잘 믿고 순종하는 마음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기도를 합니다. 또 행위, 삶에 대한 작심 기도도 이어서 하는데 24절입니다.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옵소서라고 했습니다. 내가 잘못 갔던 길을 회개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합당한 은혜에 합당한 삶의 모습으로 정정하겠습니다 라고 기도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아시면 됐습니다. 하나님이 나 있는 어느 곳이든 거기 계시면 됐습니다. 참 고맙습니다. 내가 이 하나님께 붙어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과 떨어진 삶이 잠시라도 되지 않게 하옵소서 기도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 승리의 삶, 복된 삶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잘 하여야 할 몇 가지를 보여주는데 하나님은 하나님으로 믿고 하나님을 늘 바라는 삶이 되자. 하나님은 우리를 잘 알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잘 되기만 바라시는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계획 밖에 없으신 분이시다. 이 하나님이 우리와 늘 함께 계시며 우리의 인생의 꿈과 고통을 다 아시는 분이시며 도우실 능력이 있으신 분이시다. 그러니 이 하나님을 잘 알자. 이 하나님을 잘 믿자. 이 하나님이 분부하시는 생명의 삶의 길을 벗어나지 않도록 노력하자라고 하는 말이 담겨있는 기도문이 됐습니다. 다윗을 일컬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게 하시더니 라고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영어 번역에는 Man after God's heart 라고 그랬습니다. 이게 무슨 뜻을 또 내포하고 있는가 하면 하나님을 사모하는 사람, 하나님 뜻을 생명 삼아 하나님 말씀을 추구하는 사람, 이래서 하나님을 잘 아는 사람이라고 하는 뜻으로 십적인 표현으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라고 그랬습니다. 다윗은 처음 성경에 등극할 때부터 하나님을 찾는 사람인 것이 분명했습니다. 어린 목자로서 들여서 양을 칠 때도 하나님께 의지해서 모든 맹수의 해와 위험을 이겨냈습니다. 처음 골리앗과 전쟁 나갈 때에도 무기와 갑옷보다는 하나님을 의지해서 그 거인을 물리칠 수 있었습니다. 즉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다라고 하는 뜻은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전적으로 믿는 믿음의 소유자라고 하는 뜻입니다. 다시 14절에 내가 주께 감사하옴은 나를 지으심이 신묘막측하심이라.
주의 행사가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라고 그랬어요. 다윗은 하나님을 잘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둘째, 또 한 가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라고 하는 뜻은 17절, 18절.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운지요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요 내가 세려고 할지라도 그 수가 모래보다 많도소이다. 내가 깰 때에도 오히려 주와 함께 있나이다 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즉 하나님 마음을 반영하는 삶을 내가 살겠습니다 하는 겁니다. 이 뜻이 Man after God's heart라면 다윗은 세상과 자신의 지식, 지혜, 힘에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이 그의 말씀으로 주시는 말씀을 가장 값지게 여기고 거기에 합한 자,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자 최선을 다하는 삶을 일컫는 다윗의 신앙이라고 하는 겁니다. 다윗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은 시편 40편에 이렇게 말을 했어요.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오니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하였나이다 라고 그랬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믿되 하나님을 순종하고 따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 하나님 뜻을 최선으로 살고자 노력하는 삶은 그 중심을 보시고, 즉 그 믿음과 충성을 보시고 그 믿음을 인정하신다고 하는 말입니다. 사무엘상 16장에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 용모와 신장을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사무엘이 왕을 찾아 선을 보러 이새의 집에 왔는데 다윗의 형들을 리젝트했습니다. 그러면서 나의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는 결국 하나님이 보신 그 마음이 하나님께 합한 다윗을 본 하나님은 다윗을 이스라엘 왕으로 선택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믿음을 선택하며 순종을 선택하는 자를 복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선택하십니다. 이 선택이라고 하는 말의 정의는 한 가지만 선택한다고 하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믿음도 선택하고 동시에 세상도 선택하는 삶은 믿음으로 인정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순종도 선택하고 세상의 사상에 혼미해져서 우유부단한 삶의 처세는 믿음 없는 삶으로 간주하십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3장에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도읍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도읍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 믿음이 미지근하면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치리라 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께 충의를 다짐하고는 이어서 바로 이렇게 말을 한 겁니다. 내가 어떤 모양으로라도 악을 아직 품고 있으면, 죄가 아직 있으면 이거 다 회개합니다. 어떤 모양으로라도 하나님 원치 않는 그곳에 손이 하나 가 있으면, 발이 하나 가 있으면 이거 내가 정리하겠습니다. 내 최선을 다해서 어떻게 이 세상 사는 가운데에 죄 없이 성자와 같이만 살 수 있겠습니까? 많은 매일매일 나의 최선을 노력은 하겠습니다. 하루의 일과가 지나가고 나서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내 마음을 들여다보실 때, 나 산 모습을 보셨을 때 실수투성이죠. 죄투성이죠. 그러나 내 마음에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믿고 감사하고 나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주시는 말씀을 순종하고자 최선은 다했던 모습, 이게 하나님께 보여지면 하나님께서 흡족해 하시는 삶이 된다고 하는 겁니다. 바로 이걸 다윗이 알았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데살로니가 5장에 이런 말이 있어요.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라고 그랬고, 죄와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다 버리고
오직 하나님을 따르는 제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이 신앙 고백을 한 건데 바로 여기에서 우리가 나의 신앙으로 만들어야 할 것이 있는 겁니다. 내 마음을 좀 진단해 볼 때 과연 내가 악은 어떤 모양으로라도 내 삶에 엔터테인하지 않고 다 밀어내고 나의 최선은 다해서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삶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 항상 강요하는 겁니다. 나의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그래서 분명한 복의 원리를 하나님이 높이시고 힘이 되어주시는 원리를 다윗의 믿음과 신조로서 발견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이며 하나님을 잘 알아서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는 삶이면 마음이 성령으로 채워 하나님 마음으로 하나님 마음대로 하나님께서 복으로 채우시는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정하신다고 하는 말입니다. 셋째로 23절, 24절 다시 읽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말하자면 성령이여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 반년이라고 하는 긴 기간을 성령 강림 계절로 정하셨다고 그랬죠. 우리가 더욱더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잘 못하니까 성령께서 도우심을 잘 알으라고 하나님께서 이만큼 우리를 사랑하심을 알으라고. 그래서 다윗은 오늘 이 시편 말씀을 통하여서 내 마음을 전부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내 마음은 하나님이 마음대로 완전히 지배하시는 공간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내 마음, 내 생각, 내 삶 다 하나님께 드립니다. 충만케 채워주시옵소서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이 정도로 하나님께 드려진 삶이 돼서 그래서 하나님은 그를 구별하여 하나님의 귀한 종으로 삼으시고 하나님이 마음대로 역사하시며 복 주시는 삶이 됐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그 마음, 믿음과 충성을 인정해서 내 것으로 만드시면 항상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고백을 한 대목이 7절에서 10절입니다. 여기는 다시 한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내가 주의 신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음부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할지라도 곧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라고 그랬습니다.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마음이 편하다. 찬송가의 한 구절과 같습니다. 든든하다는 말이에요. 또 세상의 위험은 많아도 하나님의 마음에 합쳐서 하나님이 나와 항상 함께 하셔서 나는 흑암 중에 하나님의 빛 가운데 흑암 중에 이 세상에 살아야 해도 나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명의 빛 가운데에 산다라고 11절, 12절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혹시 내가 말하기를 흑암이 정녕 나를 덮고 나를 두른 빛은 밤이 되리라 할지라도 주에게서는 흑암이 숨기지 못하며 밤이 낮과 같이 빛이 나니 주에게는 흑암과 빛이 일반이니이다 라고 찬양을 합니다. 악한 죄의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찬송 부름과 같습니다. 믿음을 딴 데 두지 않고 이 하나님의 함께하심의 복에 벗어나게 하는 탈선의 마음이 되지 않도록 나를 지켜주시옵소서. 나 잘 못하니 성령이여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마음에 꼭 드시는, 꼭 같이 항상 함께하고 싶어 하시는 기도문이 됐습니다. 우리 모두의 과거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오늘 나의 마음이 중요합니다.
내가 어디 있든지 어떤 형편에 놓여 있든지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거기 그 형편에 하나님이 와 계시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 향한 뜨거운 사랑의 마음으로 믿음으로 잘 갖추셔서 하나님 함께 하심이 확실해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늘 넘치도록 풍성히 채우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3장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 굳게 선즉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 베드로후서 1장에는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오늘 예배 드리시면서 모든 것을 지으신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여러분은 하나님을 이렇게 잘 아십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잘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얼마나 확실히 믿으십니까? 제가 예전에 한번 나눈 말인데 추운 겨울에 아이들이 강둑에 모여서 연을 날리고 있었습니다. 어떤 어른이 지나가다가 보니까 그 중에 눈 먼 아이가 다른 아이들과 함께 연을 날리고 있었습니다. 신기하기도 하고 좀 격려해주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가까이 가서 묻습니다. 너는 눈도 보이지 않는데 연이 하늘에 제대로 떠 있는지 땅에 떨어져 있는지 어떻게 아느냐? 그랬더니 눈먼 아이가 연은 눈에 안 보이지만 저 바람이 바람이 내 연을 띄워주고 있다고 하는 것을 이 연줄이 이렇게 팽팽하게 당겨지고 있는 것으로 내가 알 수 있죠. 내 연 저기 떠 있는 거 내가 알죠. 라고 이렇게 대답을 했답니다. 이 얘기를 신앙적으로 주석을 해봅니다. 연은 우리의 마음입니다. 우리의 삶입니다. 우리의 믿음입니다.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마치 바람과 같습니다. 하나님의 현현하심, 약속하신 대로 세상 아무도 아무것도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 세상 모든 악보다 더 크신 은혜, 하나님의 사랑과 보호로 손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함께 하신 성경이 우리에게 약속해 주시는 바 아닙니까? 마치 바람과 같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께 드리면,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면 나 어느 곳에 있든지 우리의 염려와 모든 연약함, 미래가 잘 안 보임마저도 다 하나님께 맡기면, 다 드리면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나 어느 형편에 처해 있든지 바로 그곳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의 길, 보호의 길, 생명의 길, 승리의 길로 팽팽하게 붙잡아 이끌어 주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어도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십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그 어떤 것으로도 끊을 수 없습니다. 그 어떤 일이 있어도 절대로 끊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한 번 택하신 사람은 결코 버리지 않으시고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어떤 때는 하나님은 내 눈에 안 보이고 내일이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의 사랑의 줄이 나를 붙들고 있음을 확인하고 믿고 나아가십시오. 반드시 승리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한 주간도 어디서 누구와 무슨 일을 하든지 무슨 일을 만나든지 그곳에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은혜의 강가와 같은 한 주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내 주의 은혜 강가로 저 십자가의 강가로 내 주의 사랑 있는 곳 내 주의 강가로 내 주의 은혜 강가로 저 십자가의 강가로 내 주의 사랑 있는 곳 내 주의 강가로 가란 나의 영혼을 생수로 가득 채우소서. 피곤한 내 영혼 위에 내 주의 은혜 강가로 저 십자가의 강가로 내 주의 사랑 있는 곳 내 주의 강가로 나를 지으신 하나님, 나를 사랑으로 덮으시고 나를 강한 오른팔로 붙드시고 그 손으로 생명의 길로 은혜의 강가와 같은 삶으로 인도해 주심 감사드립니다. 나의 하나님은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나 어느 형편에 있든지 나와 항상 함께 계심을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